안녕하십니까. 저녁에 음악이 너무 좋았지요. 우리 전주의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음악이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음악을 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래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도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쥐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때 우리가 어려웠던 그 일들이 다 이해가 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1969년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김천이라는 도시에 가서 20만 원을 주고 전셋집을 얻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주인이 저녁마다 토박을 했어요. 빚이 많이 졌어요. 우리가 세대로 있는 집을 은행에다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 바로 옆집에 거기 살았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나니까 아침에는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보니까 저 사람이 빚이 져서 도망을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있었는데 전세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국민은행 김천 지점장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오셨어요. 박영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박영 이 집에 대해서 압니까? 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예측을 했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 집은 이제 이상도 박형이 사는 집이고 있지만 박형 집이 아니라 은행 집입니다. 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분도 내 사정을 알지요. 20만 원 전세 왔는데 그래 집을 비켜줘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집회 다니고 바빴는데 우리 집에 이제 부엌 위에 다락이 있는데 안에 가서 설 수는 없고 엎드려 들어가고 하는데 새벽마다 그 다락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대구 집회 간다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지전장님이 오셨어요. 아, 지전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박형 안녕하세요. 지전장님,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어디 가야 합니다.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냥 뒤 따라오시더라고요. 터미널 가서 대구 가는 버스표 사니까 지전장님도 버스표 사 같이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은행 지점장으로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며 집을 빨리 비켜달라고 하는데 내가 진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나갈 길이 막연하니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있냐? 예, 주님 저 못합니다. 마음으로 이제 이건 누가 해야 하냐? 주님이 하셔야지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 사람들께 내 이야기를 했느냐? 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불리하면 내가 뭐 억지라도 부리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억지 부리면 그래서 일본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거 내가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진양님한테 얘기했어요. 진양님, 제가 집을 나가야 하는데 아직 나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주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 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장님 깜짝 놀래. 아, 박형 주인이 계시냐고? 예, 계십니다. 주인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버스는 대구 김천서 외곽까지 왔어요. 지원장님이 하는 말이 박형 나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지만 박형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기도하는 중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서도 여름에 행사도 많고 한데 이 집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날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락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들이 제가 철이 없고 해서 집을 얻을 때 등기일랑 같은 거 하고 해야 하는데 잘못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시내 나가서 집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한 100m 남짓한 거리에 2층 건물이 새 놓습니다 써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전세 20만 원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단돈 10,000원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틈만인 새벽에 주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지난번에 본 그 2층 건물 그게 네 복이 어떠냐?
주님 너무 좋지요. 그 건물 너무 좋고 싸기 때문에 벌써 나갔을 텐데. 그래, 아침을 먹고 나가보니까 여전히 새 놓습니다 한 게 막 바래가지고 희미하게 새가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른 안 계시고 아이들만 있어서, 얘들아, 아버지 어디 가셨나? 예, 어디 나가셨습니다. 저녁에 2층 얻으러 온다고 해라, 기다리시라고 해라, 그랬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려면 돈을 줘야, 이제 20만 원 줘야 전세 들어가면 되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 집을 갔어요. 주인 어른을 만났어요. 40대 중년 신사인데 키도 좀 적으시고 참 그 인자하게 생긴 어른이셨어요. 2층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낮에 다녀가신 분이요? 예, 제가 낮에 다녀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도시에 시민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20만 원 주고 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고 그분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잡지도 못하고 돈도 받을 수 없고 은행에 집은 비켜줘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주시고 싶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나보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집을 예비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주인 어른이 눈을 감고 한참 말씀을 안 하시고 답답했어요. 한참 계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에 이런 좋은 건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들어와서 쓰십시오. 그런데 주인 따님이 안에서 피아노로 찬송가를 치는데 꼭 하늘 날아간 기분이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언제쯤 이사 오겠냐고, 이번 토요일쯤 오면 되겠냐고, 좋다고 오시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긴 하지만 빈손으로 오면 서로 어색하니까 돈을 얼마나 준비해 올 수 있겠습니까? 묻더라고요. 난 그런 질문 한 꿈에도 몰랐어요. 그 나도 모르게 8만, 깜짝 입에 손을 올렸지만 이미 그 주인이, 예, 8만 원 좋습니다. 20만 원짜리 건물을 8만 원 오는데 그 주인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아마 화요일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토요일날 이사하면 수목금토 4일 동안 어디서 8만 원 구해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집을 주신 것 보면 8만 원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국민은행 찾아가서 진장을 만났어요. 진장님,
이번 토요일 우리 이사 가게 됐습니다. 집을 배우겠습니다. 집을 관리하십시오. 그동안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원장님이 뭐라 하냐면, 박형, 나 진짜 나쁜 사람 아닌데 박형한테 너무 몰질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꼭 내가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국회의원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야 돼. 공고문을 해야 되는 막 돈을 세리는 거.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받아야지, 그죠? 그 돈을 한 주먹 주더니 내 양복 주머니에다 막 쑥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관두지 마시지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박영, 힘을 내세요. 잘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원장님 고맙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가라 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막 많이 인사하고 고맙다. 그 지원장님 참 고마웠어. 골목 모터에 돌아서서 돈을 끄지 막 세우는 게 10,000원이나 됐어요. 너무 고마웠어. 집에 갔는데 그 전에 알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그 집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 못 들어갔는데 계약금 5만 원을 줬는데 계약이 돼서 이제 계약금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막 5명, 6명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딱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장독 가져가십시오. 책상 가져가시오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 집에 돈 받긴 털렸다. 아예 잊어버려서. 그래 내 명예 죽지 않고 내 명 못 살 것 같아. 그 아주머니가 세상에 가재 손수건에다가 500원짜리를 꽁꽁 싸가지고 4만 원을 가져요. 4만 원. 5만 원인데 남은 10,000원 다음에 주겠다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다 이랬는지 모르지만 빚쟁이인데 시달리고 있는데 이 돈을 들고 집에 가면 누구 손으로 건너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 우리에게 한 번도 안 왔지만 선생님 돈은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들고 왔는데 나머지 10,000원은 다음에 드릴게요. 제가 막 좁쌀 영감이 돼서 아이 그냥 두십시오. 이거만 고마워. 그렇게 되는데 그 소리 안 했어요. 5만 원이 된 거예요. 5만 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냐, 괜찮으냐. 그냥 그렇다. 야, 내가 친구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도 사업을 시작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노는 돈이 2만 원 있다. 급한 데 갖다 써라. 그리고 돈 생기면 좀 없으면 어떡하겠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야기였어요. 7만 원이 된 거. 7만 원이 8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일하는 우리 전도사 한 12명이 됐는데 돈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랬어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그래가지고 8,000원 얼마가 되는데 또 막 가까스로 해서 만원 채 8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하는 날 그날 저는 이사하기가 싫었어요. 형제들 뭐 이사하라고 시키고 성경책 들고 전도 나갔어요.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오후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쯤 이사 끝났다 싶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이고 지금 비가 오는데 오시면 우산이 없습니다. 어떡하시죠? 조금 쉬다가 비 좀 그치면 가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를 좀 맞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요. 오늘 비 좀 맞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집 한 채 방 한 칸 없으셨는데 비가 오는 날에 어디서 피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 비 좀 맞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비를 좀 맞고 싶어서 그날 성경책을 딱 접어서 품 안에 넣고 비를 맞으면서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어서 예루살렘에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또 성전에 가르치고 그러셨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주님 어느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시고 누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주님 당신 세상에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비를 맞으시고 지나셨을 텐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십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십니까? 이제 이사를 대부분 마쳐놓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고마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성도들도 한 명도 없었고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밥을 굶기도 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서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우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해봤는데 이제는 저희 선교회가 커서 옛날하고 달리 돈이 10,000원, 20,000원 같이 안 되잖아요. 잠비아에 저희 베닝에 건물을 지었고 잠비아에 또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5만 평 땅을 주셔서 그 이제 건축을 마무리 단계까지 갔습니다. 에스와티니에 구왕폐하께서 3만 평 땅을 주셔서 거기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그에 땅을 사놓고 이제 건물 지어 우리 선교 가면 선교사가 땅부터 사놓고 얻어놔요. 정부로부터. 그 우리 지어 달라 그래요. 막 어렵지만 그 물질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건물이 서가고, 특히 스프링필드에 10만 평이나 되는 대지에 10,000평이 되는 건물을 저들이 너무 싼 값에 구입할 수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처럼 천하고 못난 인간을 구원해서 일꾼으로 쓰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게 어려울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가난할 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저 곁에 저를 도우시고, 그래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부에서 시간표를 짜서 LA에서 3일 집회하고 뉴욕에서 3일 집회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가서 3일 동안 집회하고, 러시아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한국에 그 다음에 대구에서 하고, 그 다음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광주, 대전, 인천, 이제 오늘 전주에서 한국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비행기로 피지 가서 4일 집회하고, 뉴질랜드 가서 3일 하고, 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스프링필드에서 우리 선교회 하고 계속 있는데, 저도 때때로 몸이 안 좋아 입원할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집회를 하는 날짜에 몸이 아파 집회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1년 내내 하는데, 제 생각엔 죽을 때까지 하면 100살까지 안 살려나, 집회만 하면.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기도 해도 집회하면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물질 때문에 어렵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집세 떼이고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받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한 뒤에 그가 나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돼지우리에서 몇 날 있었니 몇 달인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날 돼지우리에서 탕자는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성경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여기는 돼지를 먹여도 밥을 안 주는데 돼지중을 먹어야 하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이 일하면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 저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움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끄다 잡으라. 우리가 믿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으며 잃었다 얻었노라. 우리가 즐거워하자. 우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기생집에 놀고 돈 다 쓰고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자기로 충만해서 자기 생각이 뛰어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자기 생각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일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먼 나라에 가지 않았더라면 방탕에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도 않았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망한 사람이란 것, 자기가 틀린 사람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가 씻으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그 동생들에 가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기 생각, 자기는 걸어가지 못하는 걸 알면서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정말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30년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옳다, 내 방법대로 한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나 시련을 주어서 우리 생각을 전부 버리게 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도록. 저는 1962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1951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 만났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1951년에 어머니 세상을 떠나 11년 동안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11년 동안 여러분 더듬어 봤는데 행복한 날이 있었는가? 기쁜 날이 있었는가? 즐거운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어려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갔습니다. 아버지 전쟁터에 때라서 군 지원하는 일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 제일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인데 우리는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자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 큰 누님이 혼자 깨서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다 이제 8살, 9살, 10살, 11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드니까
그냥 안 굶게 되겠더라고요. 나무 집에 밀도 꺾어서 구워 먹고 감도 따먹고 그 다음에 사과도 따먹고 땅콩도 캐고 교회 다니면서 죄인 줄 알면서 제가 19살 되는 죄삼 그날 저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놈, 악한 놈이었어요. 한번 제가 제 거울을 보면 너무 내가 미웠습니다. 내가 싫었습니다. 이 박옥수, 이 더러운 놈, 야비한 놈, 악한 놈 하고 소리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보여주는데 너무 싫었어요. 저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 내 죄가 사해졌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내 죄가 사했다는 말씀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누님은 정말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 줬는데 누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누님, 나 죄 사함 받았어요. 전 죄가 없어. 누님이 깜짝 놀라요. 옥수야, 네 어찌다 그렇게 됐니?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뭘 안다고 죄가 없다고 그래?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면 겸손해져. 혹시 이거 뭐 고개를 숙여 네가 진짜 죄 없다고 말이 돼? 그런 누님은 2년 후에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뭘 좀 하고 싶었는데 뭘 할 줄 압니까? 19살 된 사람. 헌금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요즘 돈으로 10,000원만 들였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돈이 헌금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를 얻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인간, 못난 인간, 더러운 인간 어디다 쓰겠노? 그때 6.25 사변 직후라서 전쟁은 너무너무 비참했어. 저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30%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였어요. 동네에 여자들만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한 번씩 볼일이 있어 그 집에 가보면 방구들이 새서 불 때만 방구들 연기가 다 방에 가득 차고, 지붕이 초아집이 새서 비가 오면 집에다 바게스를 방바닥에 놓고 잠을 자고 그래.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내가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남자들 고 불쌍한 집에 가서 지붕 고쳐주고 방구들 고쳐주고 그건 할 수 있겠네. 주님의 이름. 내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아주머니 지붕 이제 다 고쳤습니다. 이제 안 셀 겁니다. 평안히 사십시오. 그저 물 한 컵 주십시오. 물 한 컵 얻어 마시고 그 나오는 아주머니가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내 마음에서 지금 제가 이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렇게 평안하고 내가 예수님을 남을 봉사할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일 때 제가 막 성가연습 마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통하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사함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이 박 선생 나도 그래 어찌야 제사함 받노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전해 들어가고 목사님이 저를 막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충성 열심히 하는데 제사함 받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사 학생들을 양성한다고 선교학교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학교 규정은 새벽 6시가 돼야 눈을 뜰 수 있고 밤 10시에 자야 하는데 막 밤중에 불 켤 수 있는데 변소밖에 변소가 성경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오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 너무 고맙고 만나는 사람마다 죄 사함에 가는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야 했고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로 태어나야 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나야 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시 왜 인간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니고데모 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예수를 못 믿더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들고 걸어가라니까 자기 생각으로 못 걸어 알지만 예수님 말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고요. 눈먼 소경이 신라모드가 씻고 앞도 못 보고 걸려 넘어가면서 신라모드 가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한 내 생각도 간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또 세상 떠나게 하시고 6.25 사업을 겪게 하시고 배가 고프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저를 이끌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 망하고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 제사했다면 아이 그러면 뭐 죄 막 지도 되겠네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인간들에게 마음을 낮추게 때때로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았더라면 절대 마음 안 긋고 한평생 아버지와 싸우며 살았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먼 나라 가서 기생집에 허랑방탕에 살면서 굶주려 죽어갈 위치에 도달하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자기 생각을 다 꺾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DNA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아닌 게 다른 존재가 와서 살면 막 전쟁을 해요. 전쟁.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 신장 같은 이식 받으면 바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면역 체계가 신장을 공격해서 한 달 되기 전에 물로 다 만들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은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서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은 다른 게 우리가 막 공격해서 쳐부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이식할 땐 반드시 면역 억제제를 먹고 면역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신장을 간직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내가 잘났다는 마음, 똑똑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내 생각하고 다른 건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게 있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생각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생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을 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잘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겸비하게 주님 당신이 어렵다고 하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의롭습니다. 주님 제가 이젠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면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내 죄가 씻어진 게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에 분명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죄 막 지도 되겠네요. 그렇게. 또 우리 그 사람들 죄 막 지도 된다고 죄를 막 짓는다고 또 거짓말도 해요. 사실 죄 막 지어서 안 되면 다 지옥 가잖아 그러죠. 죄 막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지어놓고 자기는 죄 안 짓는 척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죄, 그 악한 죄, 더러운 죄를 씻으셨다는 그 말도 얼마나 고마운 말인데 못 믿고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엔 죄인이라고 죄인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분들 많지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내가 어떤 죄를 예수님 씻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배고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교통사고도 주시고 암에 걸리기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70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아들이 74년생인데 아들이 태어난 그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가진 의가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참 지혜로우셔서 죽을 사람을 여러 사람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야 극지야 나는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 어떻게 하늘나라 가십니까? 왜 내가 못 가노? 내가 하늘나라 갔다 하자. 하나님이 너는 무슨 착한 일을 했노? 하고 물을 거 아니냐. 예.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노?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부터 착한 일이 어디? 난 죽어가는 사람 여러 명 살렸습니다. 그럼 하나 천국 보내주신다. 농담비서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님이
우리 집이 커서 새로 집을 짓기로 계획했는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일본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둘째, 저희 아버지 5형제신데 저희 아버지는 참 슬픔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일본 작은 아버지가 있고, 셋째, 넷째는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일본전에 가서 죽었고요. 다섯째 작은 아버지는 6.25 사변 때 돌아가셨어요. 동생 셋을 전쟁에 이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희 형님이 집을 지려 집에 돈이 좀 모자, 일본 작은 아버지 토건업하고 잘 사는데 형님이 작은 아버지한테 내가 작은 아버지 내가 집을 돈이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저번에 완전히 일본식이래. 나는 못 도와준다 하시는 거예요. 수습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작은 아버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네가 내 조카 내가 밥 먹여주고 잠 재워줄게. 그 월급 줄게. 그건 뭐 철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 임금에 일본 임금 10배가 되니까 6개월만 일해도 상당한 돈이 되는 거예요. 형님 일본 가셨어요. 일본 가시는 길에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일본 있는 동안에 네가 아버지 좀 모시면 어떻겠냐. 아, 예 형님. 그때 제가 대구 파동에 어렵게 살 때인데 그래도 아버지 모시는 거야. 모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위벽에서 출혈이 되는데 요즘은 제산제 좋은 게 뭐 참 기가 막힌 제산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산제가 좋은 게 없어요. 먹어도 잘 듣질 않아요. 위벽이 얇아지고 피가 흐르면서 헤모그로빈이 8.7, 7.4, 5.8까지 내려갔어요. 수혈해드리고 그런 피가 위장 안에 피가 차 있어요. 피가 흘러서 한 분은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저를 부르실 때 항상 제 딸 이름이 은숙인데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하고 불러요. 예 아버지. 들어오느라 갔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아버지를 부르셔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저희를 앉았는데 아버지가 누워 일어나셨어요. 앉으셨는데 갑자기 꽉 하시더니 위에 고이는 피를 다 토하신 거예요. 저는 생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 아내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방에 있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버지가 셋이 눈 세상 똑같은 아버지는 이제 세상 끝이시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흐른 피를 다 닦고 새 유호에 다시 아버지 누워드렸어요. 조용히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아버지 만일에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그리워 생각날 때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녹음기를 장치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녹음했다가 형님도 들려드리고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녹음기 듣고 아버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60분짜리 60분 거의 다 되도록 말씀을 지어가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죽거든 너희들 뭐 재산이라고 하는 거 뭐 할 것도 없고 논면 맞이기 반면 맞이기 그리고 집 있는 그런데 그
서로 다투지 마라. 예, 아버지 안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래에 내가 죽거든 장지를 뒷골에 있는 너 어머니 곁으로 해라. 그 장소가 좋다. 예, 아버지 도람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 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돌보아 주었으니까 내 몸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유언을 마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어요.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래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 대답을 못하니 한동안 생각하다가 한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저는 그날 참 감사한 게 하늘나라는 우리 공로로 가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제가 죄사함이 그 전공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 전한 건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연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시간 한 2시간을 거쳐서 아버지 하늘나라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주 우리 죄사한 그 이야기를 쭉 2시간 동안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죽음 앞에 계시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아버지 온 마음을 들으시는 너무 고마웠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가 끝났는데 아버지 누우셔서 밝은 얼굴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가시도록 대구에서 앰뷸런스를 내서 선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저때 돌아오셔 바로 주무시고 있던 아침에 잠이 깨시더니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내가 어제 대구는 너무 평안하게 왔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너희들 찬송 좀 불러라. 우리 아버지가 변하신 거예요. 죄사함 받으시고. 그리고 아침은 드시고 난 뒤에 동네 친구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네들하고 우리 이 동네 자랐는데 어릴 때 같이 지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냐. 나 이제 먼저 가는데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가네. 자네들도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많이 준비해 놓을게. 자네도 우리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와서 같이 또 즐겁게 사세. 그리고 아버지가 잠이 드셔서 코를 들르고 주무시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주무시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 슬퍼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가셨다면 한평생 내가 한이 맺힐 텐데 하나님이 형님 일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집와 계시면서
그날도 아버지 피를 토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 안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병도 걸리게 하시고 암도 걸리게, 다 왜? 마음 낮춰 내 고집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내가 뭐 잘 모르면 예수님만큼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랬다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못 믿습니다. 아닐 거야, 뭐 어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진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 너무 놀랍게 믿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난 닥치면, 슬픈 일이 있거나 병이 들면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목사님을 불러서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알고 죄사함을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 죄사함 받으신 분이라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된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많은 돈을 재산을 허비하고 고생을 했지만 돌아왔을 때는 저는 아버지가 다른 마음이었는데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 고집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 내 죄를 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잘나는 그 생각 버리고 성경에 그렇다면 죄가 씻어진 겁니다. 예수님 내 죄 사하시면 내 죄 사한 건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 내 죄를 피 흘려 씻으면서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니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 한 마음이 되면은, 저는 그날 이후로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항상 주님이 저를 도우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된 길로 이끄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한국뿐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함 받으신 분은 잘하든 못하든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걸 가르쳐주시고, 잘 모르면 교회에서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병이나 절망을 만나도 하나님과 한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고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며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리 죄를 사했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에 버릴 사람이 많은데, 오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 생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죄가 사해진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가족도 다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큰 은혜가 미치길 바라며, 전주시에도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서 죄사함 받아 더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까지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이번 귀한 집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